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기도하는 순서도 알고 방법도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할수록 잘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 주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도가 전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은, 우리 기도는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만 하고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은 받을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걸 받아야 되죠. 배구에서도 공격도 중요하지만은 리시브도 중요해요.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대요. 컵의 기도가 있고 댐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부르짖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장대비가 쏟아졌을 때 메마른 땅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 비가 내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가 끝이면 언제 또 올지 몰라요. 그러면은 메마른 가뭄의 때에 빗물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컵에 물을 담아서 컵에 담긴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좀 시간이 걸려도 댐을 만들어 가지고 비가 오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그것을 깊이 받아놔 가지고 그 기도와 댐 안에 담긴 물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기도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컵은 쉽죠. 그냥 컵 조그맣게, 아이고 1분 동안 다 받아버렸네. 댐을 채우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데 다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은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정의에서 기도는 누가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요청입니까?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왔을 때는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바른 기도가 되도록 조정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바른 기도가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줄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음성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는 반드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실 거잖아요. 저도 옷이 있어요. 참 제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인지 이게 절약하는 건지 새 옷을 사면은 한참 두었다가 입어요. 옛날 옷이 버리기가 아까워서. 여러분 참 그래요. 새 옷을 사줬을 때는 보관하라고 준 거예요? 입으라고 준 거예요? 입으라 준 거죠. 헌 옷이 있으면은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많이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그리고 옷걸이를 조그만 거 샀어요. 큰 거 사니까 계속 넓으니까. 염려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믿음의 옷이 안 입혀요.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담기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은 세 가지를 할 수 없대요. 첫 번째는 무엇을 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없대요. 아멘입니까?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면은 기도의 자리에 왔다가 실질적으로 한 10분, 20분, 30분 새벽 기도하고 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기도를 안 하고 간 거죠. 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무슨 생각할까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헌옷은 언제 입을까? 언제 아니 계속 딴 생각만 하다가 가버리니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주님이 받으려는데 안 받고 엉뚱한 생각만 받고 육의 생각, 세상의 생각들만 받다가 가면은 육의 일을 생각하면 육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염려를 확실히 버려야 돼. 염려를 확실히 버려. 염려 옷을 확 벗어버려. 염려를 하면은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도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면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대요. 시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갑자기 사울이 네가 싸울 수 있겠느냐?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17, 18 뭐 청소년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도 그냥 아이고 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건데 사울은 자기 방식대로 이제 또 가르쳐줘요. 야 일로 와봐. 그럼 내 옷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내 칼을 좀 들고 창을 줄게. 싸워봐.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싸워줘. 왜 다윗을 시켜요? 지금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대적과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냐? 다윗은요 이런 세상의 옷이 아니라 아니 그런 옷 입고도 막 걱정 근심하고 막 언제 죽을까 두려워가 떠는 그런 옷이 아니라 두려움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옷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옷은요 그가 목장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저 적들과 싸울 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가면 이길 수 있구나.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 버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그 믿음의 옷을 딱 입고 가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돌멩이 5개지만 그 5개 안에 댐과 같은 믿음이 담긴 거예요. 5개로 충분히 5개면 충분하다. 이거 충분하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요 내 힘이 아니라 사탄 마귀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골리앗 방식대로 싸우면 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면요 이런 잡다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30일 기도 40일 기도하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맙니다. 염려의 옷을 입고 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기도한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럼 땜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박종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라는 책을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쓰기 전에도 이제 3시간의 기도라는 원리를 이제 알았는데, 문자적으로 3시간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고장들은 어떤 그 기도의 단계를 말하냐면, 첫 번째는 뜰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뜰의 기도. 뜰의 기도가 뭐냐면은 성막에 보면 뜰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설교 시간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런 거 봤잖아요. 그죠? 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뜰의 기도는 뭐냐면 일단 성전에 들어와도 세상 삶이 그대로 찢은 채로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지고 들어오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도하려도 잡다한 생각들이 다 되기 때문에 반드시 뜰의 기도에서 어디로 들어가면 성소의 기도로 들어간다. 따를까요? 성소의 기도. 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제단을 거치지 않잖아요. 제단을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막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허물, 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그리고 막 정말로 불안과 근심과 염려, 걱정들을 누구에게 다 맡겨라?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다 맡기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지성소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지성소 기도. 자, 첫 번째는 무슨 기도? 뜰의 기도. 두 번째는 성소의 기도. 성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지성소의 기도는 하나님과만 만나는 거. 1:1 임재의 시간. 여러분의 오늘 이 기도학교 또 이러한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이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이미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원리는 오늘날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뜰기도, 성소기도, 지성소기도 어디가 제일 오래 걸릴까요? 해봤어야 알지 막 그러지 말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만.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거의 천상의 지성소를 경험했잖아요. 그 내려가고 싶어, 안 내려가고 싶어요? 안 내려가고 싶어. 그러니 기도 시간은 뭐 목사님 기도를 꼭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는요,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3시간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반드시 뜰에서 멈추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 뜰 기도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다 기도가 훈련이 되면 뜰은요 금방 지나져요. 빨리 제단에 가서 모든 거 회개하고. 이게 목표가 아닌데 너무 여기 오래 이제 앞으로 올 1년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든 기도를 가르쳐 드리고 싶고, 여러분 기도는요 성경대로 해야 응답받는 것입니다. 올해 막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는 2년 전에 할 때는 목사님 새벽에 하니까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금요일에 했더니 금요일에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으면 제 마음속에 그런 시험이 또 오죠. 아, 이거 뭐 안 되나? 뭐 기도는 아니요. 기도는요 염려의 옷을 입으면 중간에 끊어집니다. 전 내년에는 또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기도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는데 훈련하는 그런 이제 조교의 역할을 잘 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자, 지금 염려 옷을 다 이제 내려놓고 벌거벗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다 드렸어요. 인생 주여 나는 없습니다.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말씀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염려를 벗고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두 번째, 바라는 것을 시작. 바라는 것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는 이제 적으시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대지만 딱 기억하셔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 기도의 원리를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아, 염려하지 말아야겠구나. 계속해서 어떻게든 주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가질 때까지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해야 되겠구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상은 내가 반드시 지성소 기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되, 그러려면 두 번째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따를까? 바라는 것을 간구하십시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하라는 건데, 표준 세변역을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십시오. 할렐루야. 가지치기를 하면 진짜 내 소원이 남아요. 오늘 여러분 보면은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오셨어. 기도 제목이 참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좀 너무나도 뭐라 할까,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라는 게 정확해야 돼요. 지나가다가 맹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맹인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살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 안진뱅이처럼 이제 눈 뜨는 소원이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얼마나 들어올까? 그러니까 너 예수님이 딱 가자마자 너 오늘 국어를 얼마나 했냐 이렇게 안 묻고요. 너 오늘 얼마가 있으면 되겠냐 이렇게 안 묻고요.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대면하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안 이루어졌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 물으셨어요. 너 진짜 소원이 뭐냐? 진짜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언제부턴가 이 기도가 상실돼요. 기도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내가 그러다 보니까 정작 기도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하다 보니까 사실 기도 시간이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변화에서 내려오자마자 그 오래전부터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좀 살려내려고 여러 하다가 이제 제자들 소문 듣고 제자들까지 갔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그때만 해도 마태복음 8장이면은 주님의 기적을 좀 경험했을 때거든요. 전혀 안 돼요.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 이것은 사실적으로는 어쩌면 예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아버지의 믿음의 상태는 그게 최소한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뜰 기도처럼 드려질지라도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드리면 하나님 그 작은 믿음이라 받아주셔가지고 그 기도의 재료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할까?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엄청 혼내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물론 안 되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은 그때부터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냐? 이제부터 기도 한번 해봐라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요, 기도는 그냥 기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목적과 분명한 소원과 분명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 응답을 담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확실치 않아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 기도 시간 채워야겠다, 이 의무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어떤 기도의 경건에 유익은 하겠지만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유익은 하겠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선명해지게 하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 그도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그렇지 않아요? 왕이 돼가지고 할 줄도 모르고 출입할 줄도 모르고 선악을 분별할 줄도 모르니,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그 기브온 제당에서 일천번제 드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른 말 안 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따라해볼까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기도를 항상 시작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을 세울 때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통치를 대리하게 하신 그 사명을 맡기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 1000마리의 양이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완전히 자신의 육적 정욕이 다 죽는 것입니다. 깊이 주님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라는 확신 들고 주님께 믿음으로 구했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저도 목회 과정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부목사 생활하고 담임 목사 과정마다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영적인 목표가 다르다니까요. 그럼 기도의 내용도 달라야 되고 기도의 어떤 저 수준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하는데도 옛날에 대학교라든가 직장 생활할 때 수준의 영성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그거 원치 않죠.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우리 북서울 꿈에게 담고 싶은 그릇을 못 담는 거죠.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매일 아침마다 묵상했던 말씀이 시편입니다. 37편 4절인데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죠. 마음의 소원 이전에,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상당히 많이 시켰어요. 내가 네게 줄 그 믿음의 분량, 내가 네게 은혜의 분량을 기쁨으로 넓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기뻐하라 이거예요. 줄 테니까. 그러면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버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이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알려주실 거예요. 드러내실 거예요. 그럼 기쁨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버리고 분명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올려지길 바랍니다. 할 말은 많은데 빨리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좀 아이와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요 뭐든지 다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요 부모님이 원하는 걸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소원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육적일지라도 그 소원이 영적인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필요를 오늘 간절히 구하여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계속 반복되지만 6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할렐루야. 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래라? 감사함으로. 아까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먼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져오니까 오병이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병이어는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응? 2마리. 떡이? 헷갈리죠? 아니 5,000명이 이걸 갖고 오냐 말이지.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게 영어로 give thanks, 감사기도 하시고. 이 오병이어에 담긴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그릇 안에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은 예전 같으면은 이제 참 이 예물도 강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막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은 그게 잘 안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기회거든요. 기회이기 때문에 작은 예물이라도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버려야 물질을 주시는 거 아닐까요? 내가 지금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여기 올 때도 하나님께 진짜 한번 버려봤어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을 예배 놓으시고 다 이제 들어가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 들어갔어요? 다 안 들어갔어요? 다 못 들어갔어요. 믿는 자만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기도한 자만 들어갔어요. 믿고 순종한 자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저기는 아낙 자손이 우리를 다 잡아먹을고 저기 가면 다 죽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다. 이런 악한 말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내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셨다. 내가 지금 5년, 10년, 1년 뒤에 내가 지금 어떤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잘 될까? 결혼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해야 되는데 인생이 잘 될까? 아니다. 하나님은 내게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다. 나는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내 미래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구하고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다 준비했는데요, 안 믿고 경배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데 왜 줘요? 완전히 60만, 완전히 그냥 불신앙의 씨앗, 불법의 씨앗,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마음이 다 죽을 때까지 38년, 40년을 기다리셨다가 완전한 믿음의 옷을 입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작은 증표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기간은 길지만 한 번쯤은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도약을 하려면, 여러분 이제 민수기 8장인지 제가 한번 강의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이루기 전에 지휘관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또 믿음의 용사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헌신 후에 불을 부어주셔요. 우리 교회가 지금 50년, 60년, 100년의 역사를 써가는데, 우리 1세대 헌신 후에 여기 있는데 이제 2세대가 한 번쯤은 헌신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은 지금 알아듣고 계셔. 제가 자전을 하면서도 50%는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한 번쯤은 2세대가 하나님께 헌신을 요구하신다니까요. 니들의 믿음을 한번 보겠단 말이죠.
그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우린 기도해요.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세상의 방식들을 창과 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막 가나안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가면 가나안은 칼과 창과 투구를 쓴 골리앗으로 가득한데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을 줘봤자 다 빼앗기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의지하는지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할 때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지금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오늘 저녁에 오신 사랑 공동체 우리 어르신들의 이 믿음의 유산이 참 귀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기도하여 정말로 여러분과 여러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의 때 예비하신 하나님 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골로새 4장 2절을 읽어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러려면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40일 하고 또 이번에 또 30일 또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될 것 같은데 자꾸 이게 뭔가가, 하나님이 제가 일단은 제 기도의 분량도 필요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분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실 복이 있고 교회에 주실 복은 교회 공동체, 특별히 리더십의 그릇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용사들이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짧게 할게요. 4번째 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기도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시작.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5만 가지 생각. 사람이요 하루에 3만 가지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만 가지. 뭐 그건 세보진 않았지만 별 생각이, 그럼 그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악령의 생각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육의 생각을 다 버리게 되고 성령의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내 마음을 성령의 생각 안에서 가둘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생명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성령의 생각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고 막 그러죠. 온갖 천국에 부여한 은혜들이고, 여러분 기도자에게 가장 크신 축복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참 오늘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참 목회자 중에서도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어느 이제 지역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다. 저도 힘든데 근데 그래도 제가 좀 나은가 봐, 그분 볼 때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여기 목사님 데리러 갈 때 하나님 목사 되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참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왔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목사님이 힘들게 하는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목회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목사님 목회 그만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은 절대 목사님을 부르신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의 응답은요, 그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도 괜찮아. 전 무엇을 해도, 저는 그 목사님이 계속 이 길을 가든 뭘 하든 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니까, 진짜 목사님이 되려니까 오만 가지 불안과 염려만,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시키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소명이라는 것을 처음 이제 알긴 알았지만, 근데 오만 가지 막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다가 오늘 딱 내 마음속에 평강이 많은데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은, 너 왜 그러냐? 나는 내 옷이 아니라, 내 옷이 아니라 나는 너를 택했고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가장 좋은 행복의 땅, 행복의 미래를 갖고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 내가 이 길이 아니어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런 확신이 내 마음에 큰 평안을 맺고, 그때부터 고속으로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때까지 멈춰도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 믿음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평강을 딱 주시고 확신 주시면, 여호수아처럼 말씀 붙잡고 믿음을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거대한 믿음의 그릇에 아름답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시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시작.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염려 옷을 벗으시고 믿음의 옷을 입읍시다. 두 번째, 시작. 바라는 것을 간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저 오늘도 이제 막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쓰다 말았어요. 한참 힘들 때는. 근데 쓸 때는요, 33개를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어요. 한 1년 동안. 물론 뭐 더 많겠지만 그거 보고 다시 정신 바짝 들고, 예전에 우리 그 이제 김은호 목사님,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이죠. 5분 기도하라고 했죠. 기록하면서 올해 이제 기도했게 3강이니까 20강까지 할 동안 계속 한번 써보세요. 저도 오늘 많이 쓰고 왔어요. 10개 쓰고 왔어요. 확신이 드니까. 그래서 기도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쓰면서 기도하고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믿고 하십시오. 먼저 믿어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기뻐해 보세요. 자, 네 번째, 시작. 마음의 평강이 말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자, 전체 요약입니다. 시작. 기도의 열심을 뛰어넘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래요. 염려 옷을 입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빨리 제단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1분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십자가 보혈 의지하에 기도할 때 응답될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예전처럼 많이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우리 김성민 청년인데요. 자,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김성민 청년 어디 있어요? 네, 앞으로 나오시고. 자, 그럼 한번 기도 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혹시 들어오실 때 기도 편지를 받으셨나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네, 장로님께도 이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제 본당에도 하고 싶지만 우리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참 귀합니다. 자, 국내 단기 선교를 7월 2일부터 6일까지 가고, 대만 단기 선교를 7월 7일부터 19일까지 18일까지 갑니다. 저희 교회도 있지만 물론 여기 먼저 정해져 있었어요. 청년 2개 다 갑니까? 대만만 가요? 제가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냐면, 요새는요 헌신자가 많이 없어요. 신학생들도 다 미달이에요. 선교사 없어요. 우리 친구는 제가 참 놀란 거는 대학생 CCC에서 훈련받았는데 간사로 헌신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진짜 힘든 길입니다. 목사님들도 힘들지만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후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청년이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년부에서도 교사를 오랫동안 했고, 방송으로도 섬기고 철야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편지 다 받으셨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2개 선교 가려면 또 이렇게 또 비자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감동되시는 대로 도와주시는데, 자, 마이크 받으시고 성도님께 기도 제목 한번 부탁해 주세요. 네, 어떤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고. 네, 일단은 기도 제목 관련해서는 이제 선교에 가서 제가 좀 전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좀 그쪽 지역 친구들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졸업 준비도 하고 있고, 이제 간사로서 시험 준비도 조금씩 하고 있고, 이제 결혼 준비도 좀 하고 있는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이제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선교 가는데 얼마예요? 그리고 외국은 그래요. 자, 주님이 주시는 대로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성민 청년 뒤로 한번 더 저를 보시고 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서울 꿈에게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이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귀한 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어느 정도 정하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러 우리 국내와 해외로 선교 여정을 떠난 우리 김성민 청년, 하나님이 여호수아처럼 손붙잡아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함께 하사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드린 자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고 출발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날에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한 재정도 잘 채워주시고 하나님 돌아와서 또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고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뒤로 돌아주시고요. 우리 김성민 씨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인사할 때 큰 격려로 박수합니다. 차렷 격려. 할렐루야.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시작됐네 주님의 은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우리 주님 능력 시작됐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합시다. 주의
있는 주의 은혜를 담을 믿음을 준비합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 염려의 옷을 벗어놓고 믿음의 옷을 입고 한 번만 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미 우리는 지성산으로 들어온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옷을 입고 우리의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의 믿음의 소원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 목소리 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블레싱 데이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와 다음 세대 자녀와 블레싱 데이를 위해서 간절히 치는 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죄송사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구여 의자에 나왔습니다. 예수 구여를 뿌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주님 기도를 할 바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긍정, 걱정, 염려를 다 내려버리고 오늘 예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는 염려를 벗어버리고